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라는 거예요. 디나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겜도 디나를 발견했다, 본 거예요. 보러 나갔고 보고 끌어들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34장 1절에 나와 있는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의 라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데에도 그냥 이렇게 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있죠. 그러나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있어요. 저도 여기 이렇게 올라서면 찬양을 듣기 전에 그냥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둘러보죠. 뭐 하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오셨나?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출석 체크하기가 대단히 용이한 교회예요.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면 오셨구나 안 오셨구나 한눈에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잖아요. 볼관자를 쓰기도 하고 볼시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서는 관자를 굳이 한문으로 따진다면 관자에 해당해요. 관찰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서 관찰해서 볼 때 우리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관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디나가 세상, 이 세겜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보면서 아주 주의 깊게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라고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해석해요.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는 디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의 이 세계민들의 성적인 축제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았고 자기를 무분별하게 노출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세겜이 그렇게 나갔는데 세겜이 디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엔 좀 무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어다가 겁탈하였다. 무서운 말이죠. 붙들어다가 겁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보는 것은요, 여기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봄은요, 순수한 관찰이 아니고요, 세상에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자가 없는가라고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한 인격체가 아니고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하고 그치면 이 문제에, 이러한 겁탈당했었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의 제공자는 디나에게 쏠려요. 왜 나갔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런 해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디나에게 맞춰져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성들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또 지금 많은 사회 속의 여성들에게 자신의 그런 어떤 의상들, 타이트한 옷이라든지 노출이 좀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때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하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성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잘못된 해석이죠.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성분들은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곳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디나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어요. 청소녀였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다른 도시에 도착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아주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도착해서 호기심이 가득한 이 청소녀에게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정말 호기심이 가득한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디나가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세계관, 자기 관점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점은 누가 결국 만들어주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머니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한 호기심과 무분별한 교류가 큰 비극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디나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세계관을 형성해 주지 못한 부모의 문제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도 보다라고 할 때 세겜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힘이 있으면 외지인이든 특별히 약자든 여러분 여성을 함부로 취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여성을 범하고 난 다음에 청혼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세겜은 그렇게 세계관이 주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그런 눈으로 여성을 바라본 건데 더더군다나 힘없는 외지인이 들어온 그 소녀를 보고 겁탈한 거죠. 성경에는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세겜이 마치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 연연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폭력의 죄가 결코 희석화될 수가 없어요. 그가 마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떼를 써요. 디나를 아내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나서죠.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결국 제안을 해요. 당신과 내가 사돈 삼으면 우리의 재산과 당신의 재산이 하나가 돼서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주겠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과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사과도 없이 돈으로 무마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가 돈으로 성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제안을 할 때에도 디나는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겁탈당하고 두렵고 떨리고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 세겜이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지 않아요. 여기에 붙들어 놓고 거기 가서 아버지에게 협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반성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쳤던 모든 가나안의 도시들은 다 이런 문화였어요. 애굽이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었을 때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권력자가 그를 취하려고 했었죠. 그랄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그래요. 외부인이면 여성이면 마음껏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으로, 잘못된 문화 세계관으로 가득한 곳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전 지역의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은 정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과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온통 이 화려한 환락의 네온 사인이 이곳저곳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 그 유혹의 그 불빛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 사회생활하고 계셨던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40여 년 전 이전에 한국 사회도 이런 죄된 문화가 여러분 만연했었던 것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를 보고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장이 가정, 교회, 학교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는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아버지를 거명하고 아들을 거명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어떤 지역의 누구의 아들 누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앞에다가 뭘 두고 있냐면 어머니를 먼저 둬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 뉘앙스, 이 분위기 속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디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요, 소유를 나누고 가족들을 앞세울 때도요, 자기가 편애하는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 세우고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과 레아는 앞세웠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다음에 보게 되는 이 요셉, 어마어마한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디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딸 디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계관 교육을 같이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딸에게 대해서 대단히 소외됐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소홀함을 가졌다는 표현이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의 호기심을 지적하기보다는 성경은 분명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의 부재, 아버지의 신앙교육의 부재,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원은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은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관 교육이나 가치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에게 학원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아들, 딸 다 학원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원도 보내시고 교회도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이 확고하게 정체성을, 세계관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신앙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 이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에게 대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의 부모의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얼마나 큰 아픔을 초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야곱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잠잠했다라고 해요. 잠잠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외지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군주였던 다윗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였고 기도 많이 했고 찬양시를 많이 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하나는 성적인 범죄함이고 또 하나는 자녀 문제예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권력의 힘으로 취하죠. 힘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발을 아버지가 충신의 아내를 힘으로 취한 방식으로 똑같이 자신의 이복 누이를 힘으로 겁탈해요. 아버지의 방식으로 똑같이 큰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해요. 훈계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화가 난 아들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제대로 치리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어서 다윗이
결국에 그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 나오는 위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이지 않아요. 암논도 죽었죠. 반역 때문에 압살롬도 죽게 됐죠.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는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성경에 그 이유에는 단 한 번도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제 아직도 그래도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가 아직도 왕이 있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군사도 모으고 왕이 되려고 하는 계략을 세워요. 그것이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아버지가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군사도 모으고 계략도 세우죠. 그런데 성경 1장 6절에,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이 한 번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도니아에게. 훈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들뿌리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제가 초두에 사랑의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랑 속에는요 훈계의 책망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훈계가 없는 부모, 훈계가 없는 가정, 훈계를 무시하는 자녀, 여러분 그것을 겪게 될 위기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내 행위에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죄악에 물들고 그것 때문에 피폐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다윗도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치리하지 못했어요. 야곱은 잠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육 진흥주년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훈계, 신앙의 교육, 이것이 잘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핵심은요, 여러 사람들이 뭐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신앙교육의 핵심은 부모교육이에요. 부모가 올바로 서야 자녀가 결국 올바로 서는 게 다윗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비상시에 늘 이야기하는 승무원의 교육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험하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누구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게 해요? 부모 먼저. 부모가 제대로 살아야 아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서야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비극은 바로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디나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야곱의 신앙교육, 영적 권위의 부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슴 아픈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대응 방식이에요. 디나의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하자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그 거룩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겜의 족속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죠. 집단 학살. 할례를 받게 되면 잠시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경건함 없이, 진실성 없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내적인 경건함, 진실성 없이 드리는 어떤 의례 같은 거, 성만찬을 받는다든지 세례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그 경건한 그런 것들이 진짜 진심 어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받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된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의 그들의 평상시의 기질과 했었던 죄악과 행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는 것이 49장 5절에서 7절 나오는데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행한 이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고 그것으로 살육을 한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여호수아서 19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시므온 족속은요, 독립적으로 서기조차도 힘든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요 유다의 성읍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 개의 성읍을 받는 초라한 지파로 전락해요. 레위 지파도 물론 그들이 제사장의 지파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도피성 6개에 그냥 나눠서 분산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34장의 이 대응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만 우리들에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 없는 혼합의 무서움이에요. 경계가 없이 내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세상의 것들에게 여러분이 교류하고 유혹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부터. 부모님이 여러분 영적 경계를 세우고 그것을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잘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영적 경계가 허물어질 때 발생하는 위험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냥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파괴력이에요. 정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의 제약된 행동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는 자제되지 않는 욕망이에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다 죄된 욕망이 있죠. 우리 안에 다 죄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제하는 이유는 법으로 자제하죠. 법이 지금 그래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질서 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들을, 창세기 34장과 같은 범죄들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행해지고 있고 디나와 같은 여인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그렇죠. 교육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제하죠. 윤리도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학교에서 그거 배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법, 교육이 다 이런 욕망들을 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욕망들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 앞에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손주와 자녀들을 이 악한 가나안 문화 가운데서 보호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경계 없는 혼합, 죄의 파괴력, 자제되지 않는 욕망,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입니다.